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말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말씀대로 사는 거고 순종하는 삶을 말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뜻을 따라서 산다는 그 자체는 순종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 예수와 동행하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범은 당연히 믿음이고, 믿음의 산물은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계시라고 오늘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바울은 말하잖아요. 이 계시를 따라라고 하는 말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그 전도 여행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갔던 사역을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를 우리는 대부분 바라고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하심을 헤아리길 원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믿음의 성숙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보면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있고, 물론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고 하겠죠. 근데 거기 가서 올라가서 유력한 자들에게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거기 보면 2절에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라는 것은 사도들을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그 유력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람들, 그게 사도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서 그들을 만났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들을 만나서 자기 자신이, 바울이 스스로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 다름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경기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의 비유를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름박질을 치는데 그 다름박질을 치해서 온전히 잘 달려간 사람이 멸관을 받음을 이야기하고 상을 받는다는 말씀을 했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을 말합니다. 이 달려갈 길은 결과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을 향하여 달려간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은 말씀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지금 계속 다름박질을 하는 중에 지금 어디 다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3절 이하에 다시 한번 합니다마는, 이 할례는 율법적 정신으로 언약의 상징으로 행했던 것이 할례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할례를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당시의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유대인의 히브리인의 전통이었잖아요.
이러한 전통적으로 할 일을 행했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할례를 억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원하고 또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할례 행위를 해 주었겠지만 억지로는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억지로 이 율법의 정신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이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엔 거짓 사도들, 진리를 벗어나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래서 참된 복음인 진리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에게도 그런 권면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빠지지 말라고. 이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이단들이 다른 진리를 전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만히 침투했다는 거예요. 침투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기를 4절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 자유를 엿보고 그리고 그 자유를 빼앗아서 이제 자기들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 예수께 돌려야 할 감사의 그 행위를 인간인 자신에게, 그래서 자기가 교주가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교주가 된다. 자기가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 하는가? 나를 경배하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이 진리를 벗어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은 자기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울은 당시의 그러한 잘못된 교훈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제도 아들 목사와 며느리하고들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수가 없는 말씀이 무슨 설교, 하나님 말씀이 되겠어요? 예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아들하고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아들 목사랑.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말씀 속에도 항상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는 거짓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단의 결이 다른 복음, 거짓 진리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해서 복음이 아닌 것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진리,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그것을 가르쳤고 전했고 자기도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거든요. 왜 이들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을까? 이들은 사도인데, 지금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거짓 사도들과 왜 타협을 하지 않았을까? 저들처럼 같이 하지 않았을까? 성도들에게 참된 진리 안에서 항상 살아가게 하는 것을, 바른 진리를,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들과 타협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죠.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이 상황에 달라지고 저 상황에 달라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의 형태는 바뀔 수 있죠. 예배의 형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중심되는 예수와 진리와 복음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죠. 바울은 그 변함없는 진리를 말하면서 6절 이하에도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여기서 유력하다 하는 이는 아까 얘기했죠. 사도들을 일컬는다. 근데 그 사도들 중에도 또 유력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또 유력한 자들을 갖다 9절에 보면 기둥 같은 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유력한 자들은 사도들인데, 이 사도들이,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 분이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무엘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력한 자들은 사도들로서 저들도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저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은 하나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가 둘이 될 수 없어요. 진리가 둘이 되는 순간 진리가 아닌 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동일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어요.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걸 보니까 동일한 걸 전하더라고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다만 전파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전파하는 사람이 다르고 전파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이 다를 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진리와 복음은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8절 이하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에게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베드로를 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또 특별히 수제자 삼으신 베드로 아닙니까? 이 성령이 임하니까 나아가서 제일 먼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잖았어요. 이렇게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외치게 하나님이 세우셨고 거기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다. 누가 역사한 겁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죠. 또 나에게도 역사하사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도 역사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이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시고 바울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곧 성령 충만한 삶이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지금 베드로도 바울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력한 자들은 사도를 일컬었는데 그 유력한 사도들 중에서 기둥 같은 존재가 있었다고 표현을 바울은 해요. 이 기둥 같은 존재에 대해서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세 사람이죠. 이를 바울은 기둥 같은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혹 그런 권면도 하고 축복하며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가는 가운데 지체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기둥 같은 성도 또 뿌리 같은 성도가 되자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늘 드리잖아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기둥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뿌리와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기둥은 건물을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게 기둥입니다. 그 건물을 세우고 지키고 든든히 하는데 필요한 게 기둥이거든요. 그 역할이거든요. 기둥은 움직일 수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되고 또 휘어져도 안 돼요. 그래서 기둥의 조건은 곧아야 한다 라고 하는 표현 하잖아요. 굵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기둥에 대한 자격, 기둥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나무를 기둥으로 삼을 건축 양식을 생각해 보면 나무를 기둥 삼을 때에 그 기둥을 어떤 나무를 기둥으로 삼을까 고를 때 조건이 그렇잖아요. 똑바로 자라야 되는 나무, 자라는 나무, 굵게 자라는 나무여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산 속에 있는 나무로는 기둥이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배임을 받아야 된다. 잘라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오직 예수 안에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둥의 조건으로도 묘사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듬어져야 되고 또 그런 모습들 다 이게 기둥의 조건으로 말하는 요소들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기둥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강교회 성도,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기둥 같은 성도가 되셔서 우리 서강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일에 기둥처럼 세움을 입고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뿌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간혹 말씀을 드렸지만 뿌리는 흙 속에 묻혀 있어요.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그 뿌리가 있어서 이 나무들이 살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하는 역할이죠. 양분을 공급해 드리는 역할이니까요. 그러나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의 헌신을 일컫는 겁니다. 이 뿌리 같은 성도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지만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순종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다 있어요. 이런 헌신자가 되는 모습, 이게 바로 기둥 같은 성도요, 뿌리 같은 성도라는 것이거든요. 저들이 그 9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러한 기둥 같은 저들이 야고보, 요한과 요한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기둥 같은 신앙, 기둥 같은 사도로서 바울을 바라보니까 바울이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를 뭐했어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올바른 걸 볼 수 있고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믿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는 이는 어떤 이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유력한 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바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이 귀한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바울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으니라고 하잖아요. 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가 이루어졌다. 동역했다는 말이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아까 그랬잖아요.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셨고 내게도 역사하셨다는 말을 했고 9절에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거고 바울에게 임한 거고 베드로에게 임해서 바울은 유대인에게 할례 받은 유대인에게 베드로는 그리고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하셔서 보내셨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해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을 했는데 베드로도 부탁했는데 이게 다 성령이 한 일이야. 근데 뭐였어요? 이게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에게 주어진 마음이나 바울에게 있는 마음이나 동일했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마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온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2절에 계시를 따라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면 유력했던 기둥 같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또한 모든 세상의 자랑과 모든 즐거움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복음 전하게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진리와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 원하고 예수가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셔서 그로 인하여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와 동행하며 살고 예수를 따라 살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